광고 하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11시경에 기도처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기도처에 1월 말쯤 오셔서 점점 몸이 회복되셨는데요. 8월 어느 순간부터 외부에서 회방에 많은 것들 당회장님은 모르시는데 어떻게 느끼신 부분도 있지만 이제 검찰에서도 이렇게 당회장님의 건강 상태나 이런 거 보러 너무 자주 오시는 게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도 많은 이제 좀 스트레스가 되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식사를 잘 못하시고 추석 때는 사실 크게 고비를 지나셨습니다. 굉장히 지금 천국 먼저 가시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추석을 그렇게 보내셨는데 또 회복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죽으로 죽이나 미음만 올리는 상황이지만 그것도 잘 안 드시고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 난 먹기가 싫어 이렇게 하셨어요. 거의 이제 그러시다가 점점 좀 안 드시더니 천국 먼저 가시겠다고 저희 가족들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회장님 천국 먼저 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새 예루살렘 가서 기다리면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 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야, 진짜 새 예루살렘 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언제나 죽어도 죽음에 아쉬움이 없구나. 이제 그렇지만 저희가 붙들었죠. 당회장님 그렇게 가시면 우리 성도님들 새 예루살렘 가는 거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회장님께서 그래도 내가 다 준비해 놓고 가지 이러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뭐를 준비하세요? 라는 질문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자꾸 이제 하셔서 저는 이제 보통은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기도처를 갔다가 당회장님 집회 수요일 날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요. 근데 이제 저나 사택 식구들은 당회장님과 함께 했던 그 1년의 시간 동안 당회장님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이제 계속 뵈면서 왔죠. 그러면서 사실 저는 첫 번째 올해 기도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 아닙니까? 저도 원장님도 이 말씀을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아버지의 뜻을 더 바라고 하게 되었고 그 당회장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수진 목사 소원이 뭐야? 라고 물으신 게 한 달 전쯤이었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장님 그랬어요. 당회장님이 안수해 주셔서 제가 사역하는 거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사역은 당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하는 사역이죠.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임명하셔서 사역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에서 안수해 주시고 제가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말씀드렸더니 그렇지 나는 이렇게 세계의 총회장이고 이수진 목사는 또 이렇게 해서 사명 감당하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새성전 가면 당회장님께서 단에서 안수해 주시고 또 저도 이런 사역들을 더 창대히 이루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주엔가 교계의 신문에
이렇게 저랑 이마경 목사님이 임원으로 머리로 세워진 것도 당회장님이 보시고 한참 웃으시고 너무 좋아하셨다고 또 이제 들었는데요. 제 일이라서 제가 직접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주변에 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나 당회장님과는 함께하는 시간 많은 대화들을 이제 하고 사택 식구들은 당회장님을 뵈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궁구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당회장님께 그런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마음이 커지고 넓어졌나? 처음 교회 일이 있었을 때는 당회장님께서 나오실 때까지만 나 이 사명 감당하고 그 다음에는 그만할래요. 이게 너무 무겁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라고 그냥 제 입으로, 당회장님께는 그런 말씀 못 드리지만 제 입으로, 제 생각으로, 제 주변에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이 이렇게 되면서 그런 말이 쏙 들어가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이 일들,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해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당회장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소원을 물으시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툭 치면 나오는 말처럼 지금 같은 고백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제가 대견했어요. 야, 이제 이 사명 감당 안 한다고 안 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당회장님의 그런 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게 저는 참 대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시간까지 다 하시고 당회장님께서 대화를 해주셨나? 또 그런데 저는 이제 올해 생일 때는 당회장님의 안수 기도를 받았거든요. 네. 다른 가족들은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당회장님의 안수 기도를 받았어서 그것으로 대신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임명 목사님, 당회장님의 호흡이 어저께 원장님께서 갑자기, 보통 원장님이 수요일날 당회장님 뵙고 저랑 같이 오셨다가 이번 주, 지난주 수요일날 기도처 들어갔다가 나오셨다가 송구영신 예배 마치시고 이번 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아마 그쯤에 또 원장님은 기도처 들어가실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기도처로 가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저녁에 다녀오셨어요. 당회장님 그때는 특별한 뭐가 없으셨거든요. 지금 최근에 당회장님께서 거의 드시지 못하는 상황이시고 저희는 어떻게든 당회장님 드셔서 힘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냥 원장님께서 주관을 받아서 기도처를 다녀오셨고, 그리고 임명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올라가서 보니 당회장님께서 호흡이 좀 가쁘셨어요. 호흡이 너무 가쁘신 상황에서 임명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잡아드렸대요. 그랬더니 당회장님께서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당회장님이 누워서 이렇게 당회장님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계시면서 너무 따뜻하게 손이 너무 따뜻하시고 손으로 잡아주셨대요.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당회장님 지금 호흡이 좀 가쁘시다고. 그런데 이내 11시 좀 넘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 때가 당회장님 좀 호흡이 편안해지셨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라고 이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한 5분, 10분 지나서 당회장님 지금 호흡을 안 하신다고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고서 임영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당회장님 호흡이 편안해지셨어요 라고 했던 게, 당회장님께서 조금 호흡을 가쁘시다가 큰 숨을 쉬셨대요. 하고 너무 편안하게 후 하고 쉬셨대요. 그래서 임영 목사님이 1시간 반 정도 당회장님 손을 잡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당회장님께서 호흡을 너무 편안하게 하시니까 이제 좀 안정되셨나 보다라는 생각에 저한테 상황을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렇게 당회장님을 뵀는데 호흡을 이제 안 하신 상황인데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호흡이 멈추셨는데도 저한테 전화해서 당회장님이 지금 호흡을 안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회장님 먼저 천국 가신 거예요? 라고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답을 안 하고 계속 당회장님을 불러요. 아니 소천을 하셨으면 이제 그만 부를 것 같은데 당회장님 불러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회장님이 지금 너무 따뜻하시다는 거예요, 손이. 그러니까 자기 당회장님께서 소천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당회장님을 이제 불렀던 거죠. 예, 그래서 대예배 전에 당회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 되지 하셨는데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당회장님께서 이루신 그런 사역, 또 당회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으며 성도님들과 새 예루살렘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라는 고백을 할 때 당회장님의 그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로 인해 우리가 이런 권능의 혜택을 받아왔다는 걸 절절히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회장님께서 하셨던, 이루셨던 그 사역을 잘 이루어 갈 것입니다. 저는 당회장님의 상황을 알고 오늘 저녁 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보통 설교 자료하고 설교 준비하고 분량이 같습니다. 근데 시간은 한 35분도 안 되게, 아마 제가 중간에 조금 말한 것도 빠지면 30분도 안 되는 분량을 제가 보통 1시간씩, 그것도 빠르게, 오늘은 조금 천천히 읽자 이렇게 하면서 읽었는데요. 이 영감이 안 오면 설교도 할 수 하나 없어요. 저는 당회장님 계시하는 이 만민의 사역 속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제가 체험하였고 제가 이루었고 아버지의 살아계신 일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치러받고 영광 돌렸던 이것을 어찌 놓치겠습니까? 무엇보다 목자님께서 풀어주신 이 성결의 복음과 새 예루살렘의 소망과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저에게 전수해 주셨는데 제가 좁은 길 안 가면 어찌합니까? 저는 열심히 목자께서 이루신 일들의 바통을 받아 따라갑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실 거죠? 2023년 첫 번째 기도 제목,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이루었고 여러분들도 멋지게 이루셔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2024년,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이 목자의 열매입니다. 당회장 안 계시면 당회장이 주셨던 꿈은 뭐 없어지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루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약간의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눈물은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성공영신 예배도 충만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도 소식을 아시지만 함께 저희가 잠깐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눈물 거두고 이제 우리가 더 충만히 잘 하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든든하고 행복하고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심려하신 성도님들, 일꾼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아버지의 뜻 바라면서 더 목자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귀한 사역을 생명 다해 이루시고 먼저 아버지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들은 당회장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맺어진 열매입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당회장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말씀하시던 새 예루살렘 열매로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사랑하는 직무대행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믿음으로 우리 모두 뜨겁게 달려갑시다. 직무대행님과 2024년도 새롭게 더 힘차게 달려갑시다. 아멘. 네, 한 가지 부탁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이란 내용인데요. 형법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적시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형법은 죽은 사람도 역사적으로 존재로서 명예의 주체가 되며 죽은 사람에 대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에 이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합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형법 제 308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가족 또는 친족에게 대리권을 가진 사람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사자 명예훼손의 형사소송의 경우 보통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이에 대해 사자에 대해 명예훼손의 행위가 있을 경우 교회 유족들은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